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동물농장은 1945년에 출간된 조지 오웰의 대표작입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우화가 담겨 있는 책이지요. 존스라는 사람의 동물농장에는 돼지, 양, 암탉, 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돼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메이저였습니다. 이 메이저는 인간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동물들이 힘든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인간들이 다 약탈해 간다는 것이 이 메이저 돼지의 불만이었습니다. 메이저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메이저가 죽고 난 후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노볼이라는 돼지와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있었습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결속시켜 주인 존슨을 몰아내고 동물이 주인이 되는 동물농장을 이룩했습니다. 동물농장을 이룩하자 동물 내부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공포 정치로 동물농장을 장악했고 겉으로는 공익의 이익을 내세웠지만 뒤로는 사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책의 결말 부분을 보면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는 동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와 인간을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혁명을 일으켰지만 이를 시키는 자가 인간에서 돼지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독재자, 새로운 착취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사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계바늘을 바꾼다고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울을 바꾼다고 해서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 쓰려면 시계바늘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얼굴이 달라 보이려면 거울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고 외형적인 제도만 바꾸면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새로운 제도도 옛 제도의 복사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350여 년간의 지파 동맹 체제, 부속 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도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 보니 주변 국가와의 외교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 동맹 체제로는 주변 국가의 침략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순간마다 사사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하기는 했지만 사사만으로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을 때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공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사사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이 반복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본분을 잊고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크게 한번 베었던 터라 그 고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파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 사사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를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왕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한 이유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것이지 통치 제도나 사회 구조가 문제여서 위기를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 회개운동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평화는 사회 제도 변경이나 통치 체제의 변화를 통해 얻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변화, 곧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은 평화였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사람들은 마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마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것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상대방이 변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장로는 어떤 이유를 대며 왕을 요구했습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약해서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무엘의 나이나 그 아들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나이와 아들들의 행실을 문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건 왕을 얻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불안하다고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불안하니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마치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환경과 외부의 탓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문제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말라버린
나의 문제이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건 궁핍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한 이유도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외부의 전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외부 제도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문제가 모두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도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왕권 제도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이나 제도를 바꾸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도나 조건에서 문제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조건과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내 신앙, 내 믿음을 변화시킬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몸이 떨릴 정도로 불쾌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고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본인들이 문제이면서 제도 탓을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더 큰 불쾌함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망각하고 또 다른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이 불신앙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해 보니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몹시 화가 났지만 사무엘은 그 화를 백성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라면 누군가 합당하지 않는 요구를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을 사람에게 풀면 다툼이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가 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는 행동이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이 화가 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극심한 고통을 과거에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성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힘이 빠질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것은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외의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런 화를 꾹꾹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기도부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화가 났던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니 사무엘은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은 내 생각이 100% 맞고 상대방의 생각은 100%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 의견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맞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판단에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절대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내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 여겨져도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믿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보다 더 부족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의 치밀어 오를 때에 네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즉시 말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거나 화를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감정을 식히는 시간이 아니라 해석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반대 의견, 이 사건,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해석을 바로잡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내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인지 문제의 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멈춤, 기도, 분별, 순종, 이 네 단계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 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인본적 왕정 체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 신본적 왕정 체제로 이끌어갈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으니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할 때 우리는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겠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정 제도에서는 왕이 백성의 아들, 딸을 끌고 가 전쟁에 참전시키거나 노역을 시킬 것이고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걷어들여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 백성들의 노비와 가축도 빼앗아서 일을 시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강제 징발, 수탈, 노역, 이것이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셨어도 사무엘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이 상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기분이 상할 만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감정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결정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판단할 때 감정이 상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모든 곳에 퍼질 때 그때 기분이 상합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보다 친한 사람의 의견을 선택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을 하찮게 여길 때, 칭찬해서 나만 제외될 때, 그때 모든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이 힘든 것보다 감정이 힘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감정만 잘 다스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할 텐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며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순종했지만 그 순종은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정대로 그리고 기분대로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분대로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 성취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분대로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됩니다.
기분대로 일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마음대로 행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복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도 기분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기분대로 일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기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해도, 그래서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간과 쓸개를 빼놓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 우리 기분, 우리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우선되었다면 믿는 자를 핍박한 바울이 미워서라도 바울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이기에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요셉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외면했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분대로 한다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있어서 끝까지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섭섭한 감정이 들어도 그 감정을 내려놓고 기분 나빠도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분을 고려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고려하시면서 기분이 좋을 때 사명을 주시고 기분 나쁘니까 나중에 사명을 맡기시겠다, 사명을 미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해야 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통해 우리 상한 감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실천하는 심부름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우리는 심부름꾼처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